마가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신약성경 5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에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만난 모든 일은, 내 삶의 형편은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인정하십시다. 하나님만 감사하십시다. 상황 형편 때문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믿은 대로 행하노라 하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르호보암에 대하여 르호보암을 빗대어서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네, 이 르호보암 왕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자들이 그에게 말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내 마음에 맞지 않아? 하고 그것을 버렸고 자기 친구들을 통하여 자기 귀에 듣고 싶은 말을 듣고 그래 이것이 내 마음에 딱 맞는 말이야, 내가 이대로 행할래? 하고 자기 친구들이 들려준 말대로 또 자기 마음에 듣고 싶은, 자기 귀에 듣고 싶은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야 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비극을 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 그 르호보암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도 무시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던 르호보암을 향하여 역대하 12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르호보암 너는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 판단기 눈으로 봤을 때 르호보암은 절대 악을 행치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다고 그 르호보암을 향하여 너는 악을 행하였다. 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구약 성경 역대하 26장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왕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르호보암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69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셨더라. 할렐루야. 3절 말씀 보면 우시아가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 나이가 16살입니다. 20살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시아 스스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시아가 너무 어려서 자기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그 옆에는 선지자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기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하는, 정확히 하는 누가 있었습니까?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우시아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스가랴에게 쪼르르 달려갑니다. 내 아버지여, 왕이 선지자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말씀하셔서 나는 듣지 못했는데 당신이 하나님께 보고 들은 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시아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우시아의 믿음을 보고 스가랴를 통해서 이 일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비밀이 있다. 너는 이렇게 순종하여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우시아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우시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형통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믿음 고백했듯이 나는 하나님만 인정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감사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기뻐하며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몸부림쳐도 애써도 되지 않던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저절로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몇 절을 보느냐면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했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쳤다. 할렐루야. 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이한 이건 뭐지? 라고 하는 사람의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하늘의 도심, 이상한 도심, 이걸 얻어서 나라 전체가 강성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부터 형통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은 정말 생각지 못했던 기이한 도우심, 이상한 도우심을 인하여서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사업이 강성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르호보암과 우시아의 차이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원치 않았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을 줘도 이건 나하고 맞지 않아. 나는 이거 싫어 하고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너는 나 앞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우시아는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자기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 옆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을 정확히 보고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습니다. 저 스가랴 선지자가 항상 찾아갑니다. 내 아버지여 말씀하소서. 여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만났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는지, 순종해야 되는지 내 아버지여 말씀하소서. 그런 말씀을 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일을 강성하게 기이한 도심으로 강성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 제목을 귀를 열고 듣자라고 제가 잡았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시편 94편 한번 말씀 보십시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94편입니다. (871페이지) 구약 8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을 볼까요?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자, 그러면 귀를 지으신 자가 누구이십니까? 지금 누구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귀를 지으셨습니다. 왜? 자기가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똑같이 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귀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 하나님도 지금 듣고 계셔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듣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들으실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짜증냅니다. 낙담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절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네, 어떤 기도를 받으시고 어떤 찬양을 받으시냐? 기쁨 가운데 감사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으십니다. 너가 나에게 향을 올려냈구나 하고 그걸 받으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도 들으시는데 귀가 있는 하나님이 자기도 듣는데 자기 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들으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의 출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듣고 계시는데 피조물인 우리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말씀을 듣지 않냐고요. 저 교회 다닙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성경 압니다.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냐고요. 이건 누구와 똑같은 것입니까?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르호보암의 자세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가 악을 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귀를 만드신 목적대로 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짐을 통하여 이 축복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세상이 주고 사단이 준 모든 재앙과 저주를 없이 하고 내가 너에게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기 원한다. 하늘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기 원한다. 그래서 그 축복의 근본이 되는 말씀을 지금 우리 귀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근본으로 받아내시기를 드러내시기를 깨닫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들려주느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들려줄까? 왜 이 말씀을 들려줄까? 그 성경에 여러 곳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귀를 열어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막 한탄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너무 많이 찾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 하고 왜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까? 그 답을 아리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찾으셨죠? 신약성경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출발되냐면 듣는 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믿음은 듣는 데서부터 출발이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은 듣는 데서부터 출발되는데, 그럼 그 믿음을 정확하기 위해서,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뭘 들어야 되느냐? 그 뒤에 보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내 믿음을 확장시키고 내 믿음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부으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만 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단이 하나님이 이런 일하심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을 갉아먹고 이 성도들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꾸 이 길을 예전 수준으로 돌이킵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내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영적인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되고 내 믿음이 확장되고 내 믿음이 뜨거워지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고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못하게 하려고 자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세상 말을 들려줍니다. 비진리를 들려줍니다.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을 말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귀는, 예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육체의 귀는요, 그 말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만 들려주면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면서. 주로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지나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지금 너는 존귀한 존재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야. 자식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지금을 이야기해주고 또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앞날을 이야기해줍니다. 너는 이제 이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다. 너는 이제 나의 영광에서 이렇게 기적과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앞날을 자꾸만 소망을 주면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그런 존재야.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나는 마귀를 밟으며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 이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존귀한 존재,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점점 세워져서 믿음으로 이게 뜨거워지게 됩니다. 근데 사단은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자꾸만 옛날 이야기 들으랍니다. 우린 지금 현실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봐야 되고 앞날에 내가 복받을 자임을 봐야 됩니다. 그때 믿음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자꾸 사단은 뒤돌이켜서 지나간 날을 보라고 합니다. 너 힘들었잖아. 너 어려웠잖아. 힘든 일 어려운 일 얘기해서 뭐하게 해요? 응? 힘든 일 어려운 일 이야기한다고 지금 이 문제 해결됩니까? 힘들어 죽겠네 어려워 죽겠네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지나간 날을 이야기한다면 이거 거부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도 거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의 대부분 다 남을 칭찬하는 게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욕하고,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그걸 들었을 때 나도 그 이야기한 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한 대로 그것이 내 인생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나간 이야기도 남의 이야기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이 귀를 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리,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소리, 그 지금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열렸다, 그거 풀렸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준다. 너는 승리자다. 축복자다.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낼자다. 이걸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귀가 열려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이 믿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만 들어야 됩니다. 자, 에덴 동산을 한번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를 듣지 않고 동산 안에 조용히 몰래 들어온 마귀 이야기를 그가 들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 주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들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걸 따라가게 될 때 우리의 영이 병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한 살아난 영이 병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축복에서 자꾸만 밀려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나 금식하고 차렸는데 왜 안 되니까? 뭡니까? 근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왜요? 구원하고 지금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는데 왜 하느냐? 믿음의 근본이 되는 말씀을 먹여주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우리 육체의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가지고 확 퍼서 먹는데 입으로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근본이 되는 말씀은 어디를 통하여 먹게 되냐면 귀를 통하여 먹게 됩니다. 육체의 밥은 내 입으로 먹지만 영혼의 밥,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통하여 먹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들으라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들었습니까? 들었습니까? 그럼 나 이거 알아 하면은요, 알아 하고 지식으로 딱 묶어놓으면 이것이 머리에 남게 됩니다.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는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들었습니까? 귀로? 들려진 말씀을 머리로 옮기지 말고 끌어내리십시오. 마음에, 배에 끌어내리셔야 됩니다.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그러면 마음에 심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확 녹아지면 내 삶의 현장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열매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요 정원을 가꿀 때, 공원을 조성할 때 나무를 심습니다. 그 나무를 심을 때 우리 한국 정원 공원 하에서 나무를 심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비싼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적인 조경을 할 때 공원을 꾸미고 우리 가정의 정원을 만들 때 제일 비싼 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아세요? 네?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는 한번 제대로 심으면 최소 가격이 억이 넘어갑니다. 한 그루에.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이 소나무가 우리의 마당에 제대로 심어져서 뿌리를 내려 자라나면 그게 억이 넘어요. 근데 이 소나무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1급 조경사들이 소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소나무를 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나무는 한번 심어놓으면 최악 2년 반 내지 3년 지난 후에 새순이 나오고 쭉 자라야 이건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자랐습니다. 잘 심었습니다 하고 나머지 돈을 지불해 줍니다. 그럼 이 조경사들이 소나무를 공원이나 정원에 심었습니다. 그럼 심어놓고 내버려 두냐?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영양제를 막 갖다 퍼부어 주고요. 다른 나무 심고는 사람들이 조경사들이 막걸리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를 심으면 막걸리를 막 몇 통 몇 마를 갖다 주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계속 그 값비싼 영양제를 계속 줍니다. 1년 가까이 계속 물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죽지 말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존귀한 존재라고 합니다. 저 공원에 정원에 소나무가 귀한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실 때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저 산에 있는 멋진 소나무를 이 정원에다, 공원에다 갖다 옮겨 심는 그 작업을 하고 옮겨 심으면 다 했네 하고 조경사들이 손을 툭툭 털고 돈 줘야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 3년이 지나 이들은 돈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완전한 구원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이 야 가자고 하늘나라 갔을 텐데 지금 어디서? 세상에서 교회에다 옮겨 심어 놓았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지금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게 하려고 교회에다 지금 옮겨 심은 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히 살려내야 됩니다. 또 조경사들이 막 막걸리 갖다 붓고 영양제 갖다 쏟으며 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존귀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부어줍니다. 물도 그냥 보통 물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깨끗하고 좋은 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보혈이 흘러가게 합니다. 생명생수가 흘러가게 합니다. 그게 다 어디에 들어있느냐? 그 보혈이 생명생수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나님이 들으라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교회에 나왔으면, 즉 세상에서 교회로 옮겨서 심겨졌으면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두고 이제 세상의 잎이 아니고 세상의 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잎과 하늘나라의 꽃을 피고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귀한 영양분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장 귀한 영양가로, 영양분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녹아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녹아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되고 지금 교회로 인도받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영양분, 그게 다 어디에 들어있냐?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말씀에 들어있어요. 하늘의 영양가, 하늘의 능력, 하늘의 축복, 하늘의 승리가 말씀에 농축되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나 설교 들었어? 나 그 성경 알아오고 그냥 지식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 덩어리가 들어온다. 이 속에 지금 하나님의 영양분이 들어온다. 이 속에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비한 비밀이 들어온다. 말씀을 그렇게 받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것들이 열려지고 풀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이 지금 이래서 우리를 교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비밀 속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소리 듣듯이 그냥 글자적으로만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 귀한 소나무, 어기없는 소나무를 심어놓고 모양만 조금 이뻐봐요. 그러면 막 몇십억까지 들어갑니다. 그 소나무를 심어놓고 조경사들이 심었다고 툭툭툭 털고 다 됐어? 돌아가는 조경사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나무를 심어놓으면 매일 와봅니다. 물도 주고 여기에 뭐가 부족하네? 그 영양가 주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 세상에서 교회로 옮겨다 심어놓고 하나님께서 계속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이 집사한테는 지금 이런 은혜가 필요하고 나오고 그에 합당한 말씀을 막 부어줍니다. 이 집사는 지금 이런 응답이 필요한데 그에 합당한 말씀을 지금 막 부어주고 있습니다. 이 장로는 지금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데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런 상황으로 그런 자세로 받고 있는지 하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으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받는 자세부터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한번 말씀 딱 한 절을 보십시다. 찾으셨죠?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그러면 성경에서 들을 귀를 이야기했다면 뭐도 있다는 겁니까? 듣지 못하는 귀도 있기 때문에 들을 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안 그렇습니까? 그냥 보지 마시고 왜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듣지 못하는 귀도 많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서론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듣지 못하는 귀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귀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형편에 있으면 이 문제, 저 문제, 이 상황, 저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쉼없이 끝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귀를 통하여 듣고 계십니까? 나 교회 갔다 왔어? 나 기도했어? 나 사역받았어? 이러고만 있지. 정말 그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야, 안정미야 하고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응? 그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이 조용히 다가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었지? 아팠지? 하면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면서 자, 이제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만진다.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 주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이게 열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 예수님이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내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받아서 그대로 다 쓴 것이 요한계시록인데요. 거기 보면 특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요, 아시아 7교회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지금 이것은 예전에 그 교회로 끝난다면 성경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빗대서 구원받은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이 말씀대로 하면 귀 없는 자도 많다는 얘기네. 교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내가 교회 다녔는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의 양이라면, 주님이 내 구원주라면 나는 주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라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빠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그러져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그러져 있습니다. 얼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며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소리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그동안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귀 있는 자는 그럼 귀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귀 다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귀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 듣지 못한다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일평생 교회 다녀도 한 번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한국 교회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 주의 음성 못 들었어. 그게 자랑입니까?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의 음성 듣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유혹하는 다른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 주 예수님의 소리만 듣습니다. 작정하고 그 속에 들어가십시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신약 353페이지입니다. 353페이지. 찾으셨죠?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1절부터 보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기 3절에 보면 이 말씀으로 뭐하고 계시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 모든 걸 붙들고 계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이 모든 걸 이끌어 간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창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너도 창조의 능력 속에 들어와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며 온 세상을 만물들 능력의 말씀으로 붙든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너도 이 세상 모든 걸 붙들고 다스려라. 그 다스림의 권세 속에 들어와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데, 지금 우리는 창조의 능력 속에 들어가려고 이 말씀을 내 귀를 열고 받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붙들고 있는 이 말씀 그대로 나도 만물을 붙들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 그거 묵상했어, 은혜 됐어, 이걸로 땡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교회로 이식했습니다.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뭘 주냐? 말씀. 말씀의 영양분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먹는 건데 어디로 먹느냐? 귀를 통하여 듣고 이것을 머리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끌어들입니다. 마음에 심습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녹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이 나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붙들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처럼 창조하는, 모든 걸 창조하는 능력 속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되어졌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마귀도 떠나고 문제도 해결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머리에 내가 그 지식 성경을 안다고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해보십시오.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먹어졌습니다. 말씀이 나를 녹였습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도 능력의 말씀이 세상을, 만물을 붙드는 것처럼 나도 세상을 붙들고 흔들며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속에 이끄시려고, 이런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로 옮겨놓은 다음에 말씀을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습니다. 들을 때 남들 욕하는 거 듣지 마세요. 판단하는 거 듣지 마세요. 지나간 날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너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풀어내겠다는 그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만, 믿음의 말씀만 들으시고, 듣는 것을 위로 올리지 마시고 나 이거 알아 하지 마시고
밑으로 끌어내어 마음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녹아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난지 내가 말씀인지 모르도록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녹아지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창조 속에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나도 만물을 다스리며 승리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요? 들을 끼는 자는 들어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들을 귀가 생겨진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생겨졌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준 이 들을 귀를 포기하고 옛날 육신의 귀로 자주 가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누구 흉봐라, 저 소리가 좋지, 세상 욕하는 소리가 좋지, 남 비판하는 소리가 좋지, 지나간 날 과거 이야기가 없이 자꾸 이것만 듣게 합니다. 끊으셔요. 이걸 끊지 않고는 이 들을 귀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들을 귀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귀가 열렸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열렸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저를 보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1장 2장 보면 애굽에 지금 내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악어밥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집까지 남자아이를 놓아두었다가 걸리면 그 집까지 다 죽습니다. 근데 유독 모세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바로의 궁궐,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살려주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어 가나안 땅 가게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궁궐에서 40년을 지내고 왕자로서 모든 학문 다 제대로 받고 그 왕자로서의 권세 능력을 다 가져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나이도 되고 때도 되고 힘도 있고 권세도 있으니까 이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살려내야지 하고 살리려다가 애굽의 군사 하나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일이 잘못되어서 소문이 잘못되어서 모세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피신하여 도망갑니다. 근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거 봐요, 부르잖아요. 참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정확히 맞는지. 하나님 너무 정확하시죠. 예. 자, 이제 보십시다.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나간 지 40년 만에 80살에 하나님의 음성을 호렙산 밑에서 듣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를 보셔요. 하나님이 꼭 모세가 80살 되었을 때 그때 나타나서 모세야 하고 부르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당도했을 때부터 계속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는데 오늘 마가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모세에게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못 들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으면 들으라 하는 거죠.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미디안 광야 도망가고 났을 때 이 호렙산 밑에 왔을 때 계속 모세 앞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는데 모세는 지금 이곳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왜 내가 이를 피난을 와야 됩니까? 왜? 원망만 했지. 원망하기 바빴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고 거기에 이 길을 갖다 놓으려고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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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뭐려고요? 나를 부르는 겁니다. 덕영아, 배우병아 하고 우리를 부르려고 교회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성경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모세가 40년 계속 자기를 부르는 그 하나님 계속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계속. 그랬듯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로 와가지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뭘 통하여 받냐면 이 성경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이 부르심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모세가 40년 한번 365 곱하기 40 해봐. 몇 날입니까? 몇 날이에요? 계산도 안 되지. 오늘 우리 지금 교회 몇 년 다녔습니까? 몇 년 다녔어요? 몇 년 다닌 게 자랑이 아니라니까. 그거 이야기하지 말자고.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교회 다니면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듣지 못하고 귀신이 보여주는 거 별 이상한 거 다 보면서 별 이상한 소리를 다 들으면서 그게 악인데 전혀 회개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를 구해놓고 야 덕영아 계속 부르는데 한 번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는 나 교회 몇 년 다녔다고 이게 자랑입니까? 그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제 뭘 회개하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지만 교회까지 나왔지만 성경 앞에 섰지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걸 회개해야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열려지게 됩니다. 성경 앞에 서면 그냥 성경이 아닙니다. 그냥 책이 아닙니다. 예배 앞에 오면 그냥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 듣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때부터요 영적인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성경 앞에만 서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저 눈물이 콧물이 되고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막 그냥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막 눈물이 콧물이 되고 말씀 한 절만 받으면 그게 나를 부른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내 온몸에 뼈가 떨리고 들어가십시다. 성경 몇 번 보아서 물론 보아야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승리시키려고 나를 치료하려고 하늘의 축복을 주려고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열려지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애굽 궁궐에 돌아와서 도망가서 이 호레산 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복의 성도들은 이제부터 바로 뚫려집니다. 열려집니다. 보여집니다. 들려집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는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귀가 열리고 영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잡았을 때 하나님 얼마나 감격해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보고 싶어서 내가 너하고 말하고 싶어서 내가 네 마음속에 사랑한다고 이걸 전해주고 싶어서 하늘에 이미 이루어진 이 은혜와 능력을 너 안에 심어주고 싶어서 너를 구원해서 잘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들어가십시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을 끊어버리고 내어버리고 하나님 정확히 보고
만나고 그분의 사랑,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양은 자기를 부르는 목자의 소리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인생을 통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받아내십시다. 오늘 이게 열려지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계속 부르십니다. 예전에 모세를 호렙산 밑에 가져다 놓고 모세야 모세야 불렀듯이 지금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부르십니다. 의구야 의구야 하고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 아닙니까?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예수님이 막 소리 지르면서 아니었습니까? 지금 주님이 소리 지르면서 나를 지금 찾고 있고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열려지시기를 그 주님이 여러분들 부르시는 소리를 듣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 속이 된 원수마귀로 완전히 떠나갑니다. 그 소리 여러분들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의 소리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있는 질병은 다 녹아집니다.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여러분 삶에 묶였던 모든 것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 소리 앞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 찾으셨죠?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고 있는지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엇 듣고 있습니까? 무엇 듣고 계시냐고. 예전에 한 선교단체에서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남자들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 행복하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던가요? 성경에 그 말이 있습니까? 우린 비질리는 말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아내의 말 들으면 행복하다는 말 있습니까? 물론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들어야 되죠. 남편은 아내의 말 들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왜 성경에 없는 그 말을 그렇게 거창하게 하느냐 말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말은 너무너무 많고요. 그러면 그 말을 해줘야지.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원수가 떠나가고 우리의 속았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지. 왜 육신적인 내 귀에 듣기 좋아하는 그 소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소리 때문에 막 그럽니다. 당신 내 말 안 듣잖아. 여러분 보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어서 잘 된 게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맞습니까? 구약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이 왕비들의 말을 듣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왕비들의 말을 듣는 것 때문에 나라가 조모양 족골이 되고 다 망했습니다. 비질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요. 그러셔요. 여보,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다. 그러면 남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남편을 향하여 네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게 들려진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 하십시오. 이영순 권사님, 강성돈 장로님을 향하여 여보 하나님의 음성 들읍시다. 그럼 그 강성돈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하냐? 성돈아, 네 아내 이영순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습니까? 남편들이요 아내를 향하여 여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내를 향하여 야 남정의 권사여 네 남편을 주님처럼 섬겨라. 그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불같은 소리가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목사가 소리에
권사님 왜 못했어? 아니라 하늘의 불 같은 소리가 내 귀가 열리면 하나님 그 음성으로 야 김정희마 하면 오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소리는 소리 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처럼 조용하게 오는데 잔잔하게 오는데 열렸지 막 그게 불덩이가 되어 와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 지금 무엇을 듣는지 삼가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의 소리는 우리에게 절대 유익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갖다 놓고 얘기해도 사람의 소리는 우리에게 절대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함입니다. 옆 사람 잡고 당신의 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귀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완전히 열렸습니다. 하나님만 사모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가 이미 뚫린 자들이기 때문에 나 안 들려 하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속아서 그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귀는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순간에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소리가 잔잔한 소리, 조용한 소리, 하지만 불 같은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그걸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아야 된다고. 그걸 받는 순간에 원수마귀는 떠나갑니다. 그걸 받는 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복의 사랑 모든 성도님들의 이 귀가 열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들리지 않는다고 그 큰 소리, 세상 소리, 마귀 소리, 소리 지르는 이 소리를 따라가지 마시고 먼저 인정하시고 그래요. 하나님 예수 영접한다. 교회로 인도함 받는다는 이 귀가 열린 자인데 내가 이 귀를 써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열으신 이 귀 이제 써먹습니다. 사용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만 목 놓아 부르고 감사하다 보면 세상 소리, 사단의 소리, 시끄럽고 복잡한 소리는 사라지게 되고 조용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부르며 하늘의 불을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만, 하나님의 음성만,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내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셔요. 우리가 자주 설교했던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만 들었을 때, 엘리야야 하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아방이 그렇게 핍박을 해도, 이세벨 왕비가 그렇게 막 죽인다고 저주를 해도, 이세벨 왕비가 데리고 왔던 850명의 거짓 선자들이 막 난리를 쳐도 전혀 두렵지 않고 그냥 왕궁에까지 가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하늘 닫혔다. 너네 망한다. 너네 죽는다. 자, 이제 하늘이 열렸다. 자, 하늘에서 불이 온다. 이야,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받으니까 그대로 하더란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 삼가 하나님 주신 말씀만 받아서 들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풀어집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이 열렸고 불이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걸 실제 보게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불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속였던, 괴롭혔던 이세벨 왕비가 들어갔던 850명의 거짓 선자 중에서 400명의 바알 선자, 하나님이 대적하겠던 바알 선자를 굴비였듯이 다 엮어서 그 밑에 기름 시내가로 내리고 와서 이리 와! 하고 400명을 혼자 그냥 목을 다 따서 죽였습니다.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되더란 말이죠. 사단도 대적을 못하더란 말이죠. 400명이 덤비지를 못합니다. 그 일을 다 이뤄놓고 하나님 주신 말씀, 자기에게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 없던 이스라엘에 엄청난 축복의 비를 내려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만 계속 이게 답이구나 하고 듣고 가면 되는데 갑자기 이세벨 왕비 소리를 듣습니다. 이놈아, 네가 어떤 놈인데 내가 데리고 간 이 선지자, 예? 그 아까운 내 새끼보다 아까운 선지자 중에 400명을 네가 죽였다고?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고 내가 잠도 안 자리라. 이 소리를 들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어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그냥 확 코골아져 버립니다. 하나님, 나 죽었어. 나 죽어. 여러분들 지금 왜 자꾸 죽겠다는 소리 나옵니까? 그 집사 소리 듣지 마세요. 그 장로 소리도 듣지 마세요. 그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지나간 날 듣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를 구해놓고 너는 귀 열렸다. 하늘의 소리 들을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야,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들 연애하는 사람이 카톡으로 문자로 막 보내잖아요. 좋아하지. 그러다가 문자로만 하다가 통화 한번 해봅니다. 여보세요? 이 소리만 들으면 온몸이 그냥 다 녹아져 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소리 한번 들으면 세상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 말씀 들으십시다. 여러분들이 온 몸이 불이 되고 뼈가 막 오돌오돌 떨리고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원수막이 와도요, 할렐루야 하면서 밟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이 음성 들으라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왜 자꾸 다른 데에 관심을 두십니까? 능력받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전부입니다. 말씀을 들으십시다. 말씀을 듣고 나 이거 알아가 아니라 마음에 심으십시다. 마음에 심어져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어져서 소화돼서 녹아져서 여러분들과 하나 되게 하십시다. 내가 말씀인지 말씀이 나인지를 모르게 말씀 속에 녹아지십시다. 하나님으로 녹아지십시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영광이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이 말씀 귀 기울여서 드러내시고 이 말씀 여러분 배에 담아내시고 마음에 담아내시고 이 말씀 여러분들이 녹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구원받았니? 너가 내 양 받니? 그러면 너는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하늘의 말씀만 받아야 된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에게 주는 이 말씀만 먹어내야만 된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너와 나와의 관계다라고 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부르시고 여러분들 붙으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들려주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내고 먹어내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들이 없기 때문에 나 교회 다녀 성경 알아 하고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분,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려고 구원받은 나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계속 나를 부르시는 분, 이거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형편 상황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게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일하시는 영광을 이상을 보지 못했던 때라고 합니다. 근데 제사장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리워해서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쪼그리고 하나님하고 자고 있는데 마음이 관심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아 대제사장들도 못 들고 제사장들도 예배 드리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데 어린 사무엘이 이곳에서 이렇게 있다가 사무엘아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요? 어리지만 사무엘의 관심으로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의 관심이 하나님께만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드러내시고
나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담아내고 받아내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완벽한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이제 마가복음 4장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외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에 옮겨놓냐면 머리로 옮겨놓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쭉 내려서 먹으라고 준 것인데 귀로 듣고 머리로 그냥 지식으로 옮겨놓습니다. 지식으로 옮아지면 어떤 일을 하느냐? 다른 사람을 봅니다. 아, 요즘 손명순 집사 왜 그런지 몰라. 말씀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합니다. 이게 헤아리는 거예요. 성경은 남을 이렇게 보면서 저 집사 왜 이러지? 저 장은 왜 이래? 하고 남을 헤아리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지식으로 담아놓으면요 반드시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집사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왜 저런지 알아.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남을 헤아린 것, 남을 판단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죽으면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머리로만 알아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그대로 그 말씀을 갖다 놓고 야 이디경 네가 강성경이 이렇게 정죄했지. 예? 너가 이렇게 너 교회 성도들을 배장로를 정장로를 이렇게 하면서 신란했지. 너는 살지 못했으면 그랬지. 너 이 말씀을 한번 심판받아봐. 우리가 남을 판단한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24절 말씀 의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절대 헤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은 남을 헤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근데 헤아리고 싶어서 헤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머리에 남아있으면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반드시 야야야야야 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 말씀이 머리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쑥 내려가 마음에 심어졌고 녹아졌습니다. 그래서 내 삶으로 그냥 살아내 버렸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이렇게 소화시켜서 마음에 심고 소화시켜서 이 말씀의 열매를 소화되면 말씀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열매는 이때 나오는 거예요. 하늘 열매는 이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옳다구나. 잘했다. 너가 지금 내가 요만큼 줘봤는데 이걸 잘 소화했구나. 그럼 더 줘야지. 어제 명절이라고 저희 집에 손주 하람이가 왔습니다. 근데 지금 100 며칠째? 100 며칠째라고요? 170일이 조금 넘었어요. 이제 이유식을 먹어야 되잖아. 분유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어제 밥알을 하나 였다 하고 넣어주었어요. 이것이 쌀밥 이게 맛있네 하고 넘기면 뭡니까? 잘 먹네 하고 뭐 할 겁니까? 또 줄 건데. 안 그래요? 밥을 이렇게 준비해놓고 주려고 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밖으로 내뱉으니까 요만큼 더 준비된 밥알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아직 소화할 단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아까 히브리 1장 1절 3절 말씀처럼 창조의 말씀 온 만물을 다스리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금 주려고 야 너 창조 속에 들어와라. 너 이 모든 걸 다스리는 이 능력 속에 들어와라 하고 이 말씀을 지금 주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속에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머리만 알고 나 이거 알아? 하면서 내뱉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의 말씀을 더 비밀하고 더 능력이 되는 말씀을 우리 속에 들려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먹어내십시다. 귀로 듣고 나 이거 알아? 이들을 향하여 귀로 듣고 아는 자를 향하여 듣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으셨습니까? 머리로 옮기지 말고 지식으로 빨리 끌어내리십시오. 주여 내가 이 말씀을 먹나이다. 이 말씀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고 마음으로 끌어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녹아집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냅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녹아집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풀어지게 됩니다. 이게 말씀을 들은 자, 말씀을 먹은 자, 하나님께 나온 자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자세는 다 교회 나왔습니다. 성경합니다. 묵상했습니다. 입니까? 지금 한국적인 묵상은 버려야 될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자꾸 머리를만 갖다 놓기 때문에 은혜 받았어. 이것도 있고 말하고 머리를만 갖다 놓기 때문에 머리만 크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그 엄청난 묵상 때문에 내가 살아내지 못한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야 너가 알면서 너 왜 못 살았어? 그리고 왜 너 이 말씀으로 남을 헤아리고 비판했니? 이리 와봐라. 너 이대로 한번 심판받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묵상 버리시고 진정한 묵상, 성경적인 묵상, 지금의 묵상이 아닌 성경적인 묵상,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깊이 심고 이 말씀으로 내가 녹아지고 이 말씀들의 삶을 살아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여러분 삶에 풀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열린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열린 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거 이거 교만인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하여 듣습니다. 세상 것, 마귀가 주는 것,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만 듣고 이 땅에 이루어질 창조의 말씀, 온 만물을 다스리는 그 말씀만 담아내고 먹어내고 그 말씀으로 녹아집니다.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를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 여기에 있구나. 참 잘하였도다라고 하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만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에서 풀어진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진 말씀들이 우리 삶에 풀어지고 이루어지는 기적이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붙들고 일하시는 하늘의 비밀한 능력들이 응답들이 완벽하게 풀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지기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이 믿음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먹어낸 자,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험한 자,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풀어내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